찬미 예수님, 여름에 무더위에 힘들었죠? 근데 오늘은 어때요? 살만해요. 우리를 무더위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첫째로 오늘 제1독서인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오시어 하시는 구원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그때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이사야 예언자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 그때 일어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심으로써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치유하심으로써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손을 얹어달라는 건 뭐예요? 안수기도 해달라 하는 뜻이죠. 안수를 해달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여기다 이렇게 귀에다 넣고 또 침을 발라가지고 환자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냥 치유되라 명령하면 치유돼요, 안 돼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귀에다가 손가락 넣고 입에다가도 손가락 넣고 그랬을까요? 이건 앞으로 당신이 세우실 성사를 미리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사에서 보면 볼 수 없는 은총을 볼 수 있는 표지로 드러내는데, 예를 들면 세례자는 물을 붙여 또 기름을 발라주죠. 또 안수도 해주고, 이런 그 성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당신이 하심으로써 미리 그 성사를 세울 것을 암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사에서 이런 것도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은총이 내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셨다. 왜 한숨을 내셨나? 원래는 이 한숨을 내셨다는 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언어로 하는 심령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한숨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하는 데 나오는 이 탄식과 같은 용어로서 이는 신약시대에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를 나타내는 전문 용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는 심령기도를 하셨다, 그것을 이 구절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아무튼 성령의 도움으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은 귀먹은 이가 듣고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는 경우, 이 말더듬이가 말을 하는 경우 보았습니까? 나는 본 적이 없다. 그러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귀먹은 이가 듣는 기적을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2000년에 제가 동성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치유피정을 할 때인데 고막이 터져서 들리지 않던 이 귀가 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말더듬이도 한 3번 정도 봤어요. 한 번은 옛날에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외국인 신부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서강대학교 강당에서 치유 집회를 할 때였는데 어떤 어머니가 나와서 울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말을 제대로 못해.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 그날 집에다 두고 오려고 그러는데 막 계속 따라오겠다고 졸라가지고 계속 따라와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엄마가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의 혀가 풀려서 말을 자유롭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서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 말더듬이를 치유하신 주님에 대한 체험담은 청주교구 서정혁 신부님의 경우가 떠오릅니다. 이 신부님은 말더듬이라서 이 사람을 이제 앞으로 서품을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우더른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더듬어서 강론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서품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체 예수님 앞에서 감실 앞에서 기도를 아주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감실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불이 내려와서 덮쳐서 쓰러졌어요. 쓰러진 다음에 다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말더듬이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론을 하는 유명한 강사가 됐습니다. 또 말더듬이 치유된 거 하나는 우리 최봉도 신부님입니다. 최봉도 신부님 경험담을 들어보면 초등학교 때 짝을 놀려주기 위해서 흉내를 내다 말더듬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짝이 말더듬인데 그 말더듬이 흉내를 내면서 놀리다 보니까 걔는 말을 제대로 하게 됐고 자기가 말더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성령 쇄신에 참여해서 구마 기도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던 그들을 구마 기도를 여러 달 동안 함으로써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를 해 주셔서 오늘날 최봉돈 신부님은 나이가 88세인데 지금도 2박 3일 희방기도 피정 이런 걸 지도하고 계십니다. 아마 저도 그때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외적인 치유 기적은 내적인 치유 기적을 보여주는 표주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귀먹은 이들이었는데 치유를 받아서 구원되었습니다. 복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은 이들,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영적으로는 귀먹은 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 하느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귀먹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론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깊이 이해함으로써 더 구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 신자들 우리 입교식을 할 때 에파타 예식을 하는데, 열려라 하는 이 예식을 하는데, 그때 귀를 열어달라고 해서 귀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입을 열어달라고 해서 입에다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줍니다. 이건 하나의 예식이라기보다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그 예비 신자들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달라고 주님께 청하십시오. 신자가 되어서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말을 더듬는 이들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향해 기도를 잘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기도를 좀 하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아직 기도의 맛을 못 들여가지고 말더듬이처럼 띄엄띄엄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하는 말더듬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께 내 아이 영적인 입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에 맛들이고 더 잘 기도할 수 있도록 더 복음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셋째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적인 귀머거리와 말더듬이에서 해방된 이들은 말씀을 생활로 옮김으로써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했나요? 안 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하니, 배우니와 못 배운 이들,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이와 개성 있게 생긴 이들. 그러니까 못생겼다고 하지 않고 요새는 개성 있게 생겼다고 합니다. 나와 출신 지역이 다른 이들,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자기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아닌가요? 나는 나도 모르게 자녀들을 차별할 수도 있고 형제들 차별로 대할 수도 있고 직장이나 또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같이 지내는 사람들을 차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또 차별 대우,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적인 것이 아니죠. 저도 차별을 가끔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 그런 것은 차별은 없는데 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공평하게 대하려고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 마음이 더 끌리는 거예요. 왜? 유유상종이니까.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하기를 바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신 하느님. 천주교 신자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우리 시흥동 성당도 서울 평균보다는 가난하겠죠? 제가 있었던 정릉 사동보다는 더 가난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합니다. 나라로 이렇게 보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와 부자들이 사는 나라, 그러니까 잘 사는 선진국일수록 미사 참여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어렵게 사는 후진국일수록 미사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면 거꾸로 되겠죠. 말째가 첫째 되고 첫째가 말째가 된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수록 물질에 대한 애착 때문에, 세상 것들에 대한 근심 걱정 때문에 신앙을 멀리 한다면 이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더 열심한 신자 생활을 한다면 그 가난이 축복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면 거꾸로 될 테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서 사는 몇십 년, 잠시뿐인데 영원한 생명에서는 영원하거든요. 여러분, 영원히 잘 살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 잘 살기를 바라요? 영원히 잘 살기를 바란다면은 우리는 물질에 대한 애착이나 세상 것들에 대한 그 근심 걱정 때문에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물질에 대한 애착, 세상 것들에 대한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온전히 봉헌을 해야 됩니다. 내 건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 내 것은 주인이신 하느님 거죠?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분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분께서 정화시켜 주시도록 청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근심 걱정, 나의 문제를 자주 생각날 때마다 주님께 봉헌을 하세요.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비워지고 하느님으로 내가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봉헌하면서 다 하느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기를 청하세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평화로워요. 평화가 있을 때 거기에 하느님이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서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치유 기적은 그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영적으로 귀먹은 이들, 말 더듬는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는 세상에서는 가난한 우리를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천상 행복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그리고 더 구원을 받아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세례 성사를 통해 시작되지만 점점 완성을 향해서 나가서 천국에 가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다 주님께 봉헌하면서 정화시켜 주시도록 청하세요. 하느님을 닮지 않은 것,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지 않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전부 봉헌하면서 정화시켜 주시도록 청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정화시켜 주시고 내가 점점 더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